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참된 소망을 가슴에 품으며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지요.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저마다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값으로 다 매길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가치가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때로는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좌절을 맛보기도 하는 인생일지인데 어쩌면 나 스스로의 나됨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기에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더 귀하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더 아름답다. 믿으십니까? 사실 왜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나 자신이 너무 나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에 닮아가고픈 사람들을 한 사람쯤 선정하여 그를 멘토로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심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와 동등한 자들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이유와 기준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높은 경지의 수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항상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곳,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우리도 그 말씀대로 그 행동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마땅히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당신을 본을 보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람으로 멘토를 정해두고 사람으로 닮아가고 싶은 사람을 정해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을 멘토 삼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인식하고 계심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룰 수 없는 경지처럼 보이지만 우리로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께서 인식하고 계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기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라, 예수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 멘토로 삼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나를 판단하여 내가 정말로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훨씬 더 귀중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훨씬 더 아름답기에 세상이라는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닮아라 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시죠?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도 참 세상에 찌든지라 그렇죠? 함께 예배드린 우리 형제 자매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를 평가하듯 형제 자매들을 평가합니다. 아이고, 네가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형제 자매가 훨씬 아름답고 귀하다. 왜요?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존재라 인식하고 계심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나를 그렇게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 형제 자매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가장 존귀한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4장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규례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참 복잡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와는 1대1로 적용할 수 없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레위기를 이해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비로소 이 모든 제사의 규례들이, 이 모든 아름다운 삶의 규례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4장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묵은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요? 묵은 죄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지금 누가 죄를 지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저지른 죄가 현재의 죄입니까? 과거의 죄입니까? 부지 중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죄를 범했으나 알지 못하다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과거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뒤늦게라도 그 죄를 깨닫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뜬금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갑작스러울지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이 기억하고 있는 그 죄가 우연히라도 내 마음속에 기억되거든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것이 마치 현재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므로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살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벽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와 흔적이 되기에 그것을 반드시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거나 죄를 짓는 그 즉시 그에게 심판이 임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죄를 짓고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지만 나에게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했다면 아마 우리는 가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 발목을 잡는다. 언젠가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데 그 선한 일을 덮어버릴 만큼 나를 뒤덮을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못난 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것, 누군가를 끌어안지 못했던 것,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고 누군가를 짓밟았던 그 모든 것들이 뒤늦게라도 생각난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또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나는 몰랐지만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했지 않았을까? 나는 몰랐지만 섬기고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배우자에게 삿대질하고 막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몰랐지만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리고 뜬금없지만 민망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을 기꺼이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이세요? 네. 형제, 자매, 함께 신앙생활해 나아가는 우리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도 반드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성벽이 되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해결함을 받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나에 관한 이야기. 나에 관한 이야기. 예수를 믿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약한 생각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지요. 설교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장로님이 이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왜 하필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는 그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그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신가요? 틀렸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에게 조언도 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회중이 과거에 지은 죄를 언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맥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흐름을 쭉 보면 속죄죄를 누가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의 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이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시작하여 온 회중이라고 범위가 넓혀졌지요. 우리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족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의 직분과 직업과 지위와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언급한 거예요. 제사장도, 온 이스라엘 회중도, 족장도, 평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족장이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일시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를 배격하고 황금 송아지상을 숭배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평민의 한 사람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내 이야기는 아니겠지.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고약하게도 다른 누군가가 먼저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불현듯 깨달아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데 무슨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걱정하고 있느냐는 그러한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닌 척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나에 관한 이야기다. 어쩌면 나도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존재일진데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초대받은 존재일진데 우리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전적으로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잊었고 나는 변명했고 나는 핑계대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게 살았으므로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져 있는 그 성벽, 나와 형제 자매 사이에 세워져 있는 그 성벽, 나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가 먼저 거룩해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나아가고 있는 그 길로 오라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요? 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궁금했습니다. 과연 사함을 받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과연 사함을 받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과연 사함을 받는 그 시간, 그 순간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 뒤늦게 깨달은 그가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사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죄의 무게는 우리의 인생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한 5kg쯤 되나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우리 체중에서 5kg 정도 빠지던가요?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그저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무거운 마음과 그 죄책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사하심을 얻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순서가 모두 끝난 후에 그 제사가 진실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심을 믿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해 줬도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상쾌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죄의 문제, 목적이 분명한 제사잖아요. 그 제사에 나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죄책감 가득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더라도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린 후에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스스로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함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해결함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전에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함으로 거룩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갈 길이 열렸다고 그 스스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모든 제사의 제도들은요, 그 모든 예배 행위들은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행하는 그 모든 예배 행위들도 하나님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가 만나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예배는, 그 제사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내가 부지 중에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그 죄라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형제 자매와 화평하지 못했던 기억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배우자에게 삿대질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자녀에게, 부모에게 아름답지 못한 말을 했던 그 모든 기억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에게 어떤 느낌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되이 용서를 구했으니 하나님이 사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함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너무 손쉽게 분노했다면 해결함 받은 자답게 이제는 안아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너무 과한 잔소리를 했고 내 부모에게 폐륜에 가까운 말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화목하게 지내자 청하십시오. 형제 자매의 마음을 짓밟았다면 해결함 받은 자답게 내가 잘못했다 고백하시고 그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사하십니다. 사함 받은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그 확신 속에 만들어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위인들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넘사벽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확신하시기에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시고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반드시 사함 받은 자답게, 해결함 받은 자답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거룩함을 망각하고 흐트러진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